지난주에는 일본 비전 트립을 다녀와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졌다는 사실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하더라도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도전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충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안 옵니다. 왜 나에게 은혜가 안 떨어지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뭐라도 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십시오. 아멘. 자, 지난주에 제 아내를 통해서 일본 이즈미 교회 우리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신 카토 아지사 선교사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비전 트리 보고 영상과 간증을 보면서 감동이 되셨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모아놓은 유튜브 영상을 보내드렸더니 간증 영상까지 또 찾아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또 제 아내가 사드렸던 운동화 신발을 잘 신고 있다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인증샷을 보내왔더라고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잘 신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왔어요. 우리 성교사님 부부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누군가가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함께 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면 큰 힘이 되거든요. 그 마음을 경험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우리가 직접 방문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다녀온 곳으로 끝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즈미 교회의 이 상황과 형편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도만 하다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고 오고 듣고 오니까 아하,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구나,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겠구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후속 사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 그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 먹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요, 앞으로 일본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가 계속 돕고 있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꺼내 주신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고 결신하는 시간이 오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밤중에 갑자기 친구 집에 찾아가서 떡을 좀 얻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한밤중에 왜 친구 집에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갑자기 여행 중에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뭐라도 좀 먹이기 위해서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다른 친구 집으로 가서 음식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늦은 밤에 이미 잠자리에 들었던 동네 친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네, 갑자기 밤중에 와서 떡을 달라는 친구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지금 문 다 닫고 이미 아이들과 침실에 누웠는데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자, 이렇게 반응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반응 아닐 거다,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래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 요청에 외면하지 않고 일어나서 친구가 원하는 떡을 주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웬만하면 이 불편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요청할지라도 떡이 없다고 핑계대면서 거절할 만도 한데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요청을 허투루 듣지 않고 요청대로 실행해 주었을까요? 친구 관계가 누구보다도 돈독했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 요청을 들어주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돈독한 친구 관계 때문에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그 간청함 때문에 그 요구들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고 있었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청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곤 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교훈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간청해야 된다. 옛날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일까? 어떨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강청하고 그래야만 알았어 줄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대로 응답받게 되는 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한밤중에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B라는 친구는 갑작스러운 A의 방문에 뭔가를 대접을 해야겠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C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빌리는 내용입니다. 자, C라는 친구 보이십니까? B라는 친구가 C라는 친구 집에 가서 떡을 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 예, 그걸 제가 한번 그림으로 묘사해봤습니다. 물론 A와 C는 서로 모르는 사이일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거 좀 설명해드리려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한밤중에 A라는 친구가 방문을 했을까요? 왜 밤중에? 대낮도 많은데 왜 밤에 찾아온 것일까? 자, 이때 당시 유대 땅에서는요, 한낮의 기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주로 해가 넘어가는 저녁 시간대에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날씨 너무 덥죠. 대낮 기온이 막 35도까지만 올라가잖아요. 어디는 뭐 38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대낮에 땡볕에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길을. 얼마나 여러분은 걸을 수 있겠어요? 못 걷죠. 그래서 어디를 이동할 때는, 걸어서 이동할 때는 낮에 이동하지 않고 저녁 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에 당도를 하게 되는데 밤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집에 밤에 이렇게 도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밤중에 먼 길 여행하는 친구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닥치는 일이 이렇게 흔하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역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는 이 문화적인 풍습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접을 해야 했을까요?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푸대접하지 않고 극진히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결코 푸대접해서는 안 되고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가 밤중에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플 것을 알고 뭔가 음식을 대접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마침 자기 집에는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는 C라는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A라는 자기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떡 3덩이를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밤중에 잠자고 있던 동네 친구 C는 남의 집에 찾아온 손님 A 때문에 덩달아 분주해져야 했고 귀찮은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 하지만 친구 C는요, 친구 B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음식을 내주게 됩니다. 자, 도대체 친구 C는 이 귀찮은 상황에서도 왜 친구 B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시대의 문화를 좀 살펴보면요, 한 가정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 단순히 그 가정에서만 손님 접대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내가 잘 챙기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 손님이 그 지역에 왔다면 그 지역 모든 사람의 의무를 가지고 그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챙겨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 될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그 지역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없다면 당연히 이웃집에 가서 음식을 요청할 수 있었고 그 집에서는 군소리 없이 음식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태도였다는 겁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 지역 사회의 독특한 손님 접대 문화를 비유로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의 손님 접대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기도의 특징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 보다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끈질긴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늘 볼 때마다 간절히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는 기도의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의 목적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한 본문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예전부터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에 우리 마음이 꽂혀 있냐면요. 8절에 있는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이 한 단어에 우리 마음이 꽂혀 있어요. 간청함을 인하여.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는 이 말씀의 포인트가 이 간청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적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욱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말씀이 9절과 10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절 10절 어떤 말씀 기록되어 있나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자,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이 말씀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얻을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고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본문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본문에 나오는 이 간청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그 뜻이 좀 달라집니다. 이 간청이라는 단어, 아나이데이안,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부끄러움이 없음, 뻔뻔스러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과 정성을 쏟아붓는 듯한 열정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당연하고 뻔뻔한 태도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뻔뻔스럽다. 예. 자, 그러므로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해서 보면요, 구하는 자의 관계 때문에 응답하기보다는 구하는 자의 그 뻔뻔스러움 때문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구하는 자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구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뻔뻔스러운 태도는 마치 구하는 자의 당당함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구하는 거죠. 여기서 구하는 자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피해를 위해서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욕구,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한다고 했을 때는 당당함이 없을 수 있죠.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한 건데.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구할 때는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자신의 필요와 유익 때문에 자기의 옆집 친구를 찾아가 떡을 달라고 요청했다면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떡을 달라고 요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유익 때문이라면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상황이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즉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런 뻔뻔한 태도를 가지고 한밤중에도 당당히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내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자, 그러므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쳐들어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 친구의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에게 찾아온 손님을 냉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져야 할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순순히 떡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이렇게 응답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뻔뻔한 태도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옆에 있는 다른 민족을 위한 기도일 때에 더 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하는 이 말씀은요, 언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예? 누구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에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끈질기게, 강청하면서. 물론 그것을 뭐 다 틀렸다 말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뻔뻔스럽게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정작 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화가 난 이유는요, 단지 자기만 힘들고 바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때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 보면 이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의 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남자에게만 허락된 그런 룰이었어요. 여자들이 어떻게 감히 랍비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마르다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저 뭐 하는 거야, 쟤 뻔뻔해도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그 룰을 깨고 당당하고 뻔뻔하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태어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마리아는 왜 그렇게 뻔뻔할 수 있었을까요? 그 룰을 깨고, 그 시대의 룰마저도 깨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뻔뻔하게 말씀 듣고 있었던 이유 뭘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장면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루지 않은 이유는 우리 금요 저녁 기도회 때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자, 11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할 때 나는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자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 그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는 그 관계를 누가 알고 있었냐?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당당하고 뻔뻔하게 간구하고 부탁하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당당하고 뻔뻔하게 두드리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요. 엊그저께 저희 딸내미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방학인데도 대전에 내려오지 못하고 일이 있어서 기숙사에 있는데 기숙사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이거 좀 사주세요. 먹을 거 다 떨어졌다고 뻔뻔하게. 지가 나한테 뭐 맡겨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사주시고 저것도 사주시고 이것도 사달라는 거야. 그럼 저는요 다 사주고 있네. 아니 딸이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뻔뻔하게 달라고 하는 이 그 마음 가운데 이 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 가운데 당당할 수 있냐면요. 아빠 딸인 내가 굶주리면 누가 더 손해일까? 내가 손해일까? 아빠가 손해일걸?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맞아요. 제가 더 손해입니다. 딸이 굶주리면 제가 손해인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뭐라도 먹이고 싶으니까 보내주는 거죠. 쿠팡 시켜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당당하게 아빠 딸로서 아빠 저 먹을 거 없으니까 좀 보내주시죠? 그게 밉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당당함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맞서야 될 당당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분명한 딸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우리 이현 집사님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죠? 하나님 딸 맞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뻔뻔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뻔뻔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힘든지 아시죠? 하나님이 더 힘드시잖아요.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아파하면 누가 더 아파하고 더 힘드실까요? 우리 아버지가 더 아프신 거예요. 그 계산을 하고 주님 앞에 뻔뻔하게 당당하게 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뻔뻔함이 묻어나야 됩니다. 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할 수 있고요. 또한 내가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요? 남을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더더욱 뻔뻔하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닥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저 쫓아가는 겁니까? 아니 내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좀 살려내자는데 주님 그들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뻔뻔하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뻔뻔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부터 한번 뻔뻔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주님 저 영혼 안 살려내시면 주님 마음이 더 아프실 테니까 빨리 살려내십시오. 그런 기도 한번 당당하게 한번 해보시지요.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태희 선교사님, 김정은 선교사님 보내놓고 우리도 뻔뻔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들을 살려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을 구원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을 다녀왔어요. 일본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일본 사람들 그냥 대충 살다가 뭐 잘 사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데 아니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애타게 구하는 이 뻔뻔함으로 그들 위해서 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뻔뻔한 태도를 기쁘게 여기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중보기도 하시겠습니까? 그 중보기도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가정에 있는 믿지 않는 식구가 될 수 있겠고요. 여러분의 친구, 직장 동료,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간절함 가운데 우리의 뻔뻔함도 묻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더 강력하게 당당하게 호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한밤중에 야 친구야 떡 좀 내놔 떡 좀 이 얘기잖아요. 당당하게 떡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여행 온 친구, 그 친구를 위해서 이게 나만 책임져야 될 일이야? 우리 공동체가 책임져야 될 일이잖아. 그러면서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기꺼이 떡을 준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물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뻔뻔하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 맞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하거든요. 저에게 지금 채워주십시오. 제가 이게 좀 부족하거든요. 저를 좀 채워주십시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남을 위한 기도는 더 당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영혼도 구원해 주십시오. 저 영혼 살려주십시오. 저 민족 버리지 마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과 그런 간절함과 그런 뻔뻔함과 그런 당당함으로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다 나오십시오. 집에 있으면 덥잖아요. 에어컨 빵빵하게 켜둘 테니까 시원한 데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